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참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박병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살아온 이 강팍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그 모습, 그 얼굴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영을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 고난 속에서 주님과 같이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가장 믿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아직까지 바이러스의 원인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전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바이러스를 소멸할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모든 확진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백신을 찾기 위하여 연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일꾼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간만의 교우들,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며 손을 맞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그동안 묻어 있었던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함께 계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고난을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겹쳐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이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어서 코로나의 그 전염병이, 악한 질병이 모두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사실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나머지 세 복음서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보다 나귀를 준비하시는 장면을 더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그 표현 대신에 그냥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만 기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 갈 나귀를 구하시는 모습을 더 자세하게 기록했고, 왕권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라는 표현 대신 일부러 나뭇가지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동편 산기슭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곳 베다니에서 제자 중 2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만약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수께끼같이 알쏭달쏭한 말씀이었지만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그것을 풀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그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느냐고, 왜 가져가려냐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더니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2 제자는 무사히 나귀를 빌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로, 그 이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코르시카 섬에 가면 시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중세기부터 내려오는 십자가 행렬이라는 아주 유명한 행사가 열린답니다. 이때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얼굴에 붉은 마스크를 쓰고 14kg이나 되는 쇠사슬을 끌면서 24km나 되는 거리를 맨발로 걸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발에 피가 나고 온몸은 땀과 피로 얼룩져서 절반도 못 가서 쓰러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 앞으로 20년치가 다 예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결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든 발걸음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구원의 역사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위해 준비된 것은 멋진 말들이 끄는 화려한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마차를 끌 힘도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새끼 낙이었어요.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바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가 어느 시대 예언자입니까? 주전 6세기 예언자입니다.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600년 전에 선포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주님은 왕으로 오시면서도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시는 그런 왕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사실 애초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과 섬김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주님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도원에서 성 프란시스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한 제자가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우리는 선생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프란시스는 그에게 겸손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오직 겸손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시지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사실 그마저도 주님께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용하신 새끼 나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타셨던 나귀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훈련받지 못한 어리고 미숙한 나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구원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겠습니까? 높은 학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탁월한 지도력이나 기획력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을 고르다 갖추고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자격들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자격을 가졌든지 주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나머지는 주님께 드려진 이후에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한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인격도, 신앙도, 능력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어리고 미숙한 나귀를 쓰셨듯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도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해 주셨던 것이에요.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로 쓰임받았고,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는 입술이 어눌한 자라고 한사코 사명을 외면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아니든지, 많이 배웠든지 아니든지, 젊고 건강하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할 뿐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까지 다 채워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는 마침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신 날이에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마침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무슨 가지를 들었다고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또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지금과는 달리 잠시도 떼놓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피부를 보호해주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깔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비록 비단은 못 깔아드리지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왕의 길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찬송하며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 부분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곧 호산나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기적이고 헛된 욕심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이 환호하고 준비한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당장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환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끝내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까? 옛날처럼 약하고 초라한 새끼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이 두려워할 권세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애정을 쏟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당황할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라도 환영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바라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주님이 쓰시도록 온전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아둔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여서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새롭게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힘이 들고 온 세계가 아파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믿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장학헌금, 성교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오며 쓰고 남음이 있도록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는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6장을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겠나오다.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와 늘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이 나라 이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경건된 생활을 하며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교회에서 묵상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게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로 구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꼭 받아가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는 찬양과 말씀이 적혀져 있는 묵상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집에서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뒤에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 5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다 나오셔서 함께 예수 다시 사심을 기억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7시, 11시 두 번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7시, 9시, 11시 세 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2부 예배에 우리 아브라함회와 한나회, 1남성교회 1여전도회까지 9시에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11시나 7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면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에 우리 특별히 아브라함의 1남성교회, 한나회 1여전도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함께 그 시간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실 때 오늘도 보셨겠지만 앉는 자리에 표를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2m 거리를 유지해라 해서 교회에서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해둔 자리에 앉으시면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도 그 앉는 자리에 표시해둔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도 우리 열 체크하고 방역해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예배로 집에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몸이 괜찮다, 예배드리기에 함께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이후부터는 우리 새벽기도부터 해서 수요기도에 다 모임을 가지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이 실천하는 방안으로 모이지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묵상집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이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5 기도운동 지금 특별히 이거는 따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라 매일 오전 10시에 잠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5분 이상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우리 간만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함께 10시에 5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모아 놓으셨던 것 다 가지고 오시고요. 모두 다 거두어서 월드비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꼭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스쿨 모집을 하는데 영성스쿨은 22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장 권찰 모임도 17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이후부터는 모든 모임이나 교회의 움직임들이 다 개강을 하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오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몸이 안 좋거나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